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맘 좁아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른 후에 주배 순서대로 이인양 사모님 기도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참되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강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며
악한 마귀 사탄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지난 걸 갖다 놔가지고 영광 전화도 떡받니. 우리 하늘 말씀 봅니다. 하늘 말씀은 시편 82편 3절로 8절. 시편 82편 3절로 8절. 구약성경 863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82편 3절로 8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난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지도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라면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뒤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이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실한 자들이 된다. 그러면서도 정직한 사람, 시인할 줄 알고 그것을 사과할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돌려줄 줄도 알고 그래서 앞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땡기고 밀고 땡기는 그런 관계들이 지도자들 속에서 그렇게 왕래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무난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그런 다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그런 까닭에 그런 지도자라면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앞서든 뒤서든 간에 신실한 자들이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40년 생에서 보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백성이 이끌어갈 때 형 아론이 듣고 누나 미리안이 듣고 동시에 12지파 지파장들 족장들이 듣고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여호사와 갈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듣고 전쟁이 발발해가 싸울 때는 지도자 모세를 그렇게 동력하면서 함께 기도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신실한 지도자들. 시편 82편에서는
시인이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미고 최고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는 너네들 또한 그런 존재다. 세상에서는 너네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재판장으로 재판을 하지만 너네들도 사람인지라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너네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 말하고요. 신실하게 잘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잘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에 여러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죠.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 씨가 사표를 내고 내려와서 이제는 나라를 살려보기 위한 출마선을 하기 직전인데 성역 없는 수사, 프레지던트 대통령의 여러분 지시를 받아서 그가 누구든지 어떤 장관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여러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왔다. 나름대로는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실하게. 오늘도 잠깐 TV를 보니까 윤석열 씨가 50%대 넘어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재명 씨 10몇 프로, 이 나경원 씨 10몇 프로, 그 밑에는 줄줄이 탁월하다. 그러면 이 시대가 오늘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신실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신실한 사람. 끌어내리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털어도 여러분 틀릴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성도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이유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고 지도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와 정의를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루어가고 완성해가고 완수해가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몸이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여러분 일꾼입니다. 일꾼. 따라가는 자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맨 앞에 가거나 맨 뒤에 가거나 중간에 가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편하게 행복하게 여유있게 멋있게 풍요롭게 불편함 없이 배려하면서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이 헬퍼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이 몸이 먼저 움직이면요 일꾼이에요. 지도자가 아니 리더 아니에요. 일꾼이 따라가는 자들. 이런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재판관에 해당하는 사람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아이디어 생각을 해야 돼. 생각. 팅크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건지, 순서가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떻게 해가 어떤 코트를 어떻게 갈 것인지. 잠언서에도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흐름을 주장해서 하나님입니다. 흐름은 하나님이 주장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생각해야 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상황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잡고, 그리고는 플랜 계획을 짜서 여러분 그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땡겨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마침내 여러분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재판관들이요 지도자들. 여러분 일이 급하다고 몸부터 뛰어가면 안 돼요. 시간이 없다고 몸부터 가면 안 돼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몸이 가면 안 돼요. 우 가면 안 돼요. 그럼 우 간다 가요. 우 간다. 앞으로 우 간다 간다. 우 간다니까요. 가까 왜 할 건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 이 한 몸에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저마다 역할이 있어요. 저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가지 않아. 저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거, 두 번째 해야 될 거,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온 몸이 느끼고 온 몸이 생각하고 온 몸이 계획하고 온 몸이 그렇게 따라가고 온 몸이 이끌어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플랜은 누가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적부터 본적 무엇을 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느낀 생각 아이디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플랜 계획을 잡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시시콜콜 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속에서 여러분 시종일관 계획하고 나갈 때 틀림없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헝클어져 가지고 엉망진창돼요. 순서가 없어. 대중이 없어. 언제 끝날 줄도 몰라.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치고. 좀 더딜지라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순서를 잡고 여러분 그 순서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최고 짧은 시간에 지름길로 척경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고 마칠 수 있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작할 때는 몸부터 뛰었습니다. 건강하니까 축구 선수들처럼 운동선수 몸부터 뛰었다. 몸부터 뛰면 몸이 고단해. 하루 정도로 뛰어도 한 골 넣지도 못해. 운동장에 하루 종일 달려도 골 한 골 못 넣어. 왜? 골대가 없으니까. 골대가 없어요. 표대가 없으니까. 타켓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플랜에 관계된 계획이 없으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뛰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때 생각한 게 지도자 목사님이 너무 쫓아다니면 다 흘린다. 칠칠 다 흘리고 다닌다. 되는 일 없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할 뿐이지 경건의 연습은 평생에 유익하다. 생각을 해라. 생각을.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에게. 생각을 해라. 생각을. 그래서 총각들이 모여가 체인기도를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그 추운데 차건데 돌아가면서 2시간씩 체인기도를 힘들어요. 하루 일과 마치고 와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2시간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엔 식사 암송 구정 애우고 암송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힘들었는데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몸에 배어져서 이제 맛이 나기 시작해.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바디 몸부터 가는 게 아니고 뭐부터? 생각부터. 그보다 먼저 가는 게 뭐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체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답을 물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계획해 나가고 해 나갈 때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마침내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어나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들어와요. 왜 왔는 줄도 모르고 와요. 술 먹고도 들어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씩 다 끌어안고 끼차고 나가서 뭐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성도로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이름하여 부흥이라고 영적 부흥이라고 양적 부흥. 그러면서 동시에 질적 부흥이 따르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요. 골짜기에 산만디기에 있는 개척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버글거리기 시작해요. 젊은 청년들이 북적거리고 어른들이 신나가 행복하고 맨 먼저 와가 기도하면서 준비가 여러분 안으면서 맞이하고 예배 마침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봉하면서 보내주고 사람 탈만 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라한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 춥고 차가운 교회지만 신바람 난 교회예요. 목사님이 신났습니다. 제자훈련팀들이 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비굴하면 안 돼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에 인해서 비굴해지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어깨 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원하신 바를 그렇게 이행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자로 세워주지. 큰 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어뜸이 되게 리더가 되게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제게도 여러분의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나름대로는 자존심도 좀 챙기세요. 자기 자신을 좀 치켜 올리세요. 교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세속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사명적인 말은 메시지는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베풀라.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네가 대접해라. 그러면 여러분 내 혼유의 상태 지갑 상태를 봐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제일 싼 것부터 먼저 해. 그러면 돈 벌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거 3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쏠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 모여가 하시는 가장 싼 거 뭘까? 커피부터 아니면은 핫바부터 아이스크림부터 여러분 돈 많이 드는 게 뭘까요? 식대비. 머리를 쓰면 대접을 하고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 현장에서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에 요구하는 거 인심 잃지 마라. 인심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사람들 넘어가요. 봐줘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봐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도와줘요. 왜요?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절간에서 밑 빠진 항아리를 넣고 주지성이 스님들에게 오늘 해지기 전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우려고 별짓 다 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물을 못 채웠어요. 주지성이 등점 주고 와가 웃으면서 어떻게 됐노? 못했습니다. 털고 따라와. 털고 따라갔더니 연못에가가 던져라 캐 던졌더니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순식간에 차버렸어. 할렐루야. 넘쳤어요. 항아리가 가라앉았어. 넘쳐서.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인심을 잃으면 안 돼요. 밑 빠진 독이에요. 호점에 구멍이 나가지고 넣고 나올 줄 모르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통역자들끼리 여러 모임을 가질 때는 인심 잃으면 안 돼요. 인심이란 큰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인심이에요. 제게도 선배 목사님들이 바리바리 싸다 줍니다. 분노해서 목사님이 찾아와 강 목사 의약고 물으셔요. 제가 뭐라고? 내가 뭔데? 뭐가 중요한지? 선배 목사님이 찾아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아는 거 다 써다가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대박. 강 목사 너 덕에 내가 너무 쉽게 했다. 잘 됐다. 고맙다. 좋은 거잖아요. 돈도 안 들고 인심도 없고 칭찬도 듣고. 여러분 우리 손에서 있는 거 표가 내놔봐야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복은 엄청나요. 상상도 못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섬기고 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처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가 저기 있죠. 1억 가까이 제가 무슨 돈으로 쳐? 못 쳐요. 불가능해요.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0에서 방송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동서 사방팔방에서 쏟아부으니까 또 기도하는 어른들은 또 기도로 독립해 주니까 하셨어요. 은사를 가지신 분 그 은사로 했더니 다 해결돼. 친구 목사 딸 상태를 보고 듣고는 사람을 붙여가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해결을 받게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느니 헬퍼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니 뜻을 이루도록 끌어주느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들을 귀가 있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행동을 옮길 줄 아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예요. 그러면서 머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계산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송받는 그런 여러분 리더, 그런 법관, 그런 성도들 되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신실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재판 곧 판단할 때 공정하게 하자.
이끌어갈 때라든지 지도자를 이끌어갈 때라든지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달리 말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는 객관적으로 주관이 아니고 객관이요. 지 생각대로가 아니고 검증 안 된 비논리적인 그런 여러분 공정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멘할 수 있는 객관화된 공정한 것. 토요일날 결혼 예식이 있어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한마디를 거들었더니 그 말이 커져가지고 졸지에 그 결혼식에 기도자로 스카우트 됐는데 저는 해당 사람 없어요. 그 결혼식에 적자가 아니에요. 그 적자된 교회가 못하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모님에게도 물어보고 왜? 결혼식에 주례나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주례 들어왔는 거 선배 목사님께 돌려주고 빠졌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여러분 결혼식 기도문을 찾기 위해서 벽지 떠 있는데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사모님 한번 보세요. 평가를 받았어요. 수정하고 그놓고는 슬쩍슬쩍 한 번씩 봤어요. 그런데 내 끼 아니니까 안 들어. 내 끼 아니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들어. 내 끼 안 돼. 아무리 봐도 외워도 안 돼. A4용 한 장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 끼 안 돼. 그래 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수정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뭘 하라? 공정하게 객관화시켜라. 시편 82편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재판관들의 불공평한 재판 때문에 사람들이 너나 날 것이 오늘날 이 시대처럼 하도에 나는 일들이 국민 청원의 댓글들이 여러분 들끓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로 4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판관의 바른 태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이 그렇죠. 검찰청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눈치를 지금은 윤석열 씨가 사표 내고 나니까 나는 구글 했어요. 구글 눈치 정도야 구글요. 살려주세요. 시킨 대로 할게요. 울산의 건 저런 거는 우리가 손도 안 댈게요. 파헤치기도 안 하고 놔둘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검찰청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댓글들이 저기 검찰청 만나, 저기 검사 만나. 비교가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여러분 비교가 돼, 비교가 돼. 이처럼 힘이 없으면 억울함을 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대우를 받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대우요? 대우 조선도 망했습니다. 대우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국가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판단하시는 진짜 재판관 위의 재판관, 참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라 그럽니다. 너네들도 내게 판단을 받을 줄 알아. 그의 말아 똑바로 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바로 하라.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권세나 물질의 유혹 때문에 불의한 판단을 한 적이 있는가? 들은 적이 있는가? 당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여러 피해를 입혀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잘 보살피고 있는가? 진정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여러분 처리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교회 출입한 성도들은 적어도 저만큼은 그래야 되겠다. 그래. 뭐 왔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 때 대들고 따지고 싸우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설득시키고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 둘째로 따라합시다. 불의한 지도자의 종말이 비참함을 알자. 한마디로 한 줄로 불의한 지도자의 종말이 비참함을 알자. 그게 우리 시대의 수준이에요. 한 번 더. 불의한 지도자의 종말이 비참함을 알자. 시작. 좀 낫다, 그치? 예, 그렇게 꽉 막히면 아니다, 그죠? 그 정도만 잘했어요.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인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지무각했는데, 무지무각. 없설무자, 없설무자.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무지무각. 그래서 어떤 사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그런 까닭에 바른 재판을 여러분 하지 못했다. 무지무각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니까 흑암 중에 왕래한다. 그러다 보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쓰나미가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저들은 지각이 없었기에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재물의 이득에 여러 붙잡히고 사로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부동산 땅 투기 재물 이득에 붙잡혀서 어떤 상태의 영적 어둠에 여러 묻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니 서울이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서울이 전 시장에게 완전히 그냥 50% 이상 지금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오세훈 그 양반 지금 아주 득세했습니다. 예, 박영상 씨부터 20%도 안 돼요. 20% 절반도 안 돼요. 아주 치솟았어요. 정치야 하지 말하지만 이게 현실을 썩 십변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시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 어둠에 탄력이 된다. 그런 까닭의 무지무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다.
그래 뭐가 비리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기초와 이 초기화, 컴퓨터에 보면 화면이 초기화하는 거 있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팅할 때 그것을 기초화, 초기화 하는데 그래서 도덕 규범이 붕괴되고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현실과 같은 모습을 보고 당하게 된다. 오늘 신문을 가져오면서 일면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팔걷어 붙이고 뭐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고 있어가 오 했더니 사모님이 아니래요. 이유는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말을 하겠구나. 대통령이 맞았던 백신 우리도 맞으랍니다. 그런데 질본부에서는 백신에 관계되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이야기해요.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회복해가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체크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받으세요. 그럼 마지막 마친 말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받으세요. 질본부에서요.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기초질환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위독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백신도 불신하는 건강한 사람만이 맞는 그런 상황이 돼가 현실은 어떻게? 공무원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부터 집어넣어서 받으라. 왜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분 어두운 모습들, 영적 어두운 모습들,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기차되고 있는 모습들, 도덕 규범들이 그렇게 여러분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 이런 상황들을 역사를 통해 바라볼 때 한 나라의 멸망은, 한 국가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종교 타락에서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코로나19에서 종교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특히 기독교가 살아났다.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패가 임하게 된다. 부패.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결국은 나라가 국가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비슷하게 가다가 구원함을 받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양당간 나눠져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역사가 더 히스토리 역사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벌을 내리고 있는가? 6절 7절 다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요. 재판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공의를 행하는 신, 그렇게 신성치 된 사람들입니다. 요 근래에 검찰청 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그렇게 이야 신성치 되었어요. 대통령도 겁을 안 내는 사람, 누구도 겁 없이 성령 없이 하는 사람. 야, 네가 대통령이가 네가 신이가 별의별 말들이 다 난무했습니다. 그런데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 성령 없이 다 했어요. 그런 까닭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징벌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존자의 아들,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해가 갑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여러분 해마다 델리에서 이 성경책이 어떤 책?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베스트셀러.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래로 성경도 같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역사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교는 신앙을 살아서 믿음을 살아서 말씀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들고 읽고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전해주고 우리가 전을 받았고 또 우리가 받았기에 또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신이라 불려주고 있다는 것. 신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맡겨주신 사명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불행을 여러 번 행하니까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을 도를 바라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 이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비천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인같이 죽으며 범인. 방패가 하나같이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범인같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필부에 죽은 것 같이 된다는 말이고 방패 하나같이 엎드러진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난 시간에 과거에 그렇게 사악했던 방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재판관들로부터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 자신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결코 면제받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도 그 길을 간다. 해서 여러분 사회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지도자로 리더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공의로 행하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만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것을 역행하며 살아갈 때 그 종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생되는 참 좋아요. 근데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왜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과 교계의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 리더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런가 하면 대리자,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재판관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놔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끝으로 따라합시다.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
나만 밥 못 먹은 것 같은데 다 밥 못 먹은 것 같다, 그렇죠? 오다 비 맞으셨습니까? 자, 정신 차리고 힘내가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심판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뜻인데 시인은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밝혔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고요. 계시록 16장 7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했고 예레미야 3장 59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오고 있고 또 가고 있지만 한 시대에 한 평생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고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고 그렇게 반복되어 가고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불변은 하나님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주인은 바뀌어도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늘 그 자리에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쳐다볼 때 세상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소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땅 투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59억이니 했었고 자랑했었고 홈잡고 여러분 그렇게 떵떵거리고 호요쇼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랍니다. 안 바뀐답니다. 잠시 맡겼을 뿐이랍니다. 그네들이 갖고 활용하고 있다는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네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으면 떠나면 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또 육신의 장막 벗고 가겠죠. 놓고 그럼 또 누군가 줘서 활용하다가 놓고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대문이 될 뿐이에요.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리모델링 될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고 자기 멋대로 불리고 자기 멋대로 투기하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돌리고 활용하고 그러면서 천국에는 불의한 일들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어렵지 못하게 활용하며 이용하며 여러분 굴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리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쓰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원주인 앞에 우리가 사용료 10분의 1을 11조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11조의 절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 감사 예물의 절반을 주일 예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신실한 지도자가 되려면 재판 곧 판단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었고, 불의한 지도자의 종말이 비참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요,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고하며 나눴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몸뚱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한 지도자라면, 그런 재판관이라면, 그런 법관이라면 그 무엇보다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 없이 불편한 사람 없이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비겁하고 불의하고 모렴치한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리더들의 종말이 그토록 비참하다, 아왕이나 이세벨 왕후처럼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라는 것이고, 반면에 공의로운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십계명 언급하듯이 천대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실한 지도자가 되려면 신실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실한 지도자, 리더가 되려면 재판, 판단할 때 공정하게 하자. 불의한 지도자 정말이 비참하다.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공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배짱을 주시고, 그래서 공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시며, 불의한 지도자의 종말이 비참한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의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어려진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면서 전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칭찬과 상급이 있는 복된 성도로서 늘 기도하며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위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펴합니다. 488장.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